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열방을 품은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기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또 주님의 도전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열방을 품은 기도자가 되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면면을 살펴보면 열방을 품기는커녕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고난이 너무 큰 성도들이 많은데요. 자기 자신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믿음이 연약해서 걸려 넘어져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온 성도가 열방을 품은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가, 오늘 우리 초등학생 하은이도 나왔지만 우리 온 교우가, 우리 유치부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이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암에 걸린 성도도 있고 질병에 있는 성도도 있고 채무 관계 때문에 어려운 성도도 있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도 있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 아무튼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준비하면서 찾은 말씀이 오늘 이 시편 67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67편은요, 열방을 품은 기도자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한 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날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 복 달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요,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저 자신의 삶의 인생에 복을 달라는 기도인 줄을 알았는데 1절만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이 67편 기자 안에는요 세계 지도가 품어져 있어요. 온 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매년마다 우리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늘어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올 초에 우리 성도님들 선교 헌금에 약정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그 규모가 또 이렇게 커져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온 열방을 품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고 계신데, 근데 사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와 민족, 세계의 열방, 땅의 끝은 도대체 어디야? 그 열방 세계를 품고 한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뭐 아프리카의 어느 땅 무슨 큰 일이 일어났대. 무정부 상태에 있대. 지금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우리 협력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김민정 선교사님.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이 여야 정치 세력의 큰 갈등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나라의 큰 소요와 거의 내전 상황에 그런 어려움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시고 김민정 선교사님은 이웃 나라에 지금 피신하고 계신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 잠깐은 아유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럴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불같은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닥친 현실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질병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 피부에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품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에 관심이 없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세계와 열방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나는 일들도 무관심한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세상, 이 열방, 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그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열방을 품은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67편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누릴 어떤 풍요한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온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런 물질의 복,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리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5절까지 가슴에 열방 3개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큰 복이 감격스러워서 온 세상이 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받은 복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 인한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이 뭘까?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고 계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표현한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멀리서도 그 얼굴빛이 정말 비치는 것이 보인다 그러죠. 예.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가 이렇게 멀리 학교를 다닐 때 매주마다 이제 제천에서 또 학교는 서울에서, 그래서 매주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항상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쫙 멀리 있어도 그 기차 그 터미널역에서 딸이 올라오면, 야,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딸 얼굴만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멀리서 보면 어떻게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만 보여요. 빛이 나요. 환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정말 황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빛을 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까운 그런 주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우리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묵상하고 있죠. 지금 말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큰 원한을 사잖아요. 자기 장자권 빼앗아 가고, 그리고 아주 야비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버지께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막 형이 씩씩거리고 죽인다 그러고, 이 동생 어딨냐 그러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큰일을 알 것 같아요. 얼른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그 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라반 삼촌의 집을 향하여 그냥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뛰쳐나오시듯이 도주하듯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돌을 하나 취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다 그랬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진짜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그 돌 베개를 비고 밤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또로로록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지?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다시 볼 수 있을까? 삼촌 라반은 날 맞이해 줄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두운 부엉이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잠이 드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이 누워있는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야곱아,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너 거야. 네 땅이 될 거다. 야곱아, 너와 네 자손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가문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잠이 그 자리에서 깹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꿈은 야곱에게 현실이었어요. 살아있는 실제 믿음이 돼버렸어요.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도 없고 돌베개 베고 자면서 누추하게 처량하게 쪼그리며 웅크렸던 그 들판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됐어요.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네. 야곱이요 너무나 감격하고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형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도 없고요. 그에게 그 주변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야곱의 믿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렇게 처량하고 그렇게 눈물 나는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야곱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더 이상 눈물 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에 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너무나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와, 하나님 오늘 나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사. 이 시편 기자는 그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은 감격에 힘입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주세요.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지금 기도요, 그것이 찬송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만의 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복이 너무 크고 흘러 넘치니까요. 이거 나만 누릴 게 아니구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열방을 품은 중보자, 오늘 기도자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이 네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 장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46절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게 뭐죠?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전파한 마지막 이 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온 열방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되기 전에 이 사명을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 생각하면 마음이 쉽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복음 전도 생각하면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명령, 부담스러운 미션을 주신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좋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값진 것, 제일 귀한 것을 나눠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일에 한 성도님이 양육수료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주일만 되면 나가던 축구를 끊었어요. 조기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하여튼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축구하느라고 교회 못 나오셨던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축구가 끊어졌어요. 사실 주님이 강권하셔서 끊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에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짜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 심령 안에 가득한 걸 봤어요. 그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즐거운 것, 우리 심령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십자가 복음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에는요, 세 가지 원칙이, 세 가지 연결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단계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이거를 정말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실제로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머리로만 믿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장 큰 행복을 얻었네. 이게 진짜 누려지고 이게 정말 내 삶에서 믿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만 누리고 있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받은 십자가 복음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 하나만 알아도 동네방네 말해주고 싶잖아요. 진짜 맛있는 맛집 생겼어. 야, 진짜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 생겼어. 그거 하나 알아도, 어디 좋은 경치 하나 알아도요, 그렇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왜? 귀하고 진귀하고 좋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 그것은 즐거움이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맛집 하나 알아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 복음을 당연히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지만 복음 전에 제자 삼아 이거 안 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이거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 안 되는 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운 것, 누군가에게 전해줘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 같은 이 연약한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날마다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연약한 자, 허물 많은 자, 죄 많은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보면 피하고 멀리하고,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 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이 여러분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삶의 세 가지, 그 연결되는 세 가지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누려지고, 이제는 나만 혼자 누릴 수 없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내용이 쏙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친밀하게 누리고 주님과 사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11장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자신의 삶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날이 우리 이때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열방을 품은 기도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에 비춰진 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열방을 품은 기도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는 이 시대 우리의 때에 분명하게 오게 될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름만 말하면 굵직굵직한 위대한 선교사들.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요,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온 민족을 품은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 이 복이, 이 은혜가 온 땅에 퍼져야 되는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18세기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에요. 250년 그가 지난 250년 동안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비록 29의 꽃다운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의 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선교사님이 영향을 받고요, 선교사가 된 분이 있어요.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1805년에 파송이 됐다가 건강 때문에 31세 나이, 이분도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도 3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헨리 마틴 선교사님의 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나의 영혼 전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나의 구주이시여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경험함을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의
이 심령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면, 이 사모함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열방을 품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에 품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좀 직분도, 이런 직분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열심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구했던 거예요. 늘 주님의 얼굴빛 안에 하나님, 제 영혼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충만한 생수의 강물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심령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알면 이 복을 함께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온 열방에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방을 품은 기도자가 되라는 주님의 도전 앞에 너무 큰 꿈부터 여러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만 부부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같은데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 사람은 문드러져서 날마다 슬피 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오늘 그 심령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는 그 기도가 열방을 품는 기도자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미국 동부의 어떤 주에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 옆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품고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저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저 학교를 품고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뭐 그 학교에 누가 다니고 그 학교 상황이 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학교는 학교고 학생들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시고 계속 하라고 하시니 12년 동안이나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년째 우연히 그 학교 다니는 한 남자아이를 알게 됩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후에도 이 친구를 위한 기도는 3년 동안이나 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3년 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조지 버라는 학생이에요. 전 세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햄 선교사를 설립한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 오햄 선교회는 큰 선교선을 만들어서 젊은이들, 청년을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단체입니다. 조지 버워 선교사님. 그 이름 모를 외소하고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한 여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만들어내신 일들을 보게 돼요. 12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상상도 안 되는데 그 학교를 품고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나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뭘 사용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그 얼굴 빛에 감격을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열방의 그 빛이 비춰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방의 기도자들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오늘 시편 67편의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동 모든 주민들이 아무튼 우리들 교회 때문에 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듣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이건 절대로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품고 복음 전하고 기도를 품고 복음 전하고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삼동이 예수 마을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한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세계의 지도가 열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2025년 보자고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열방을 품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저는 계속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